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함께 손들 보고 외갑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한번 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노래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 사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그 앞에 지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박수 치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매님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을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형제님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성가대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내려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함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나 향해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의 예전이 되어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힘들었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동안 궁핍함보다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게을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사와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힘든 이웃과 살아가는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것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온전하시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과 초대 담임 목사님의 퇴임에 대하여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저우 한의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모임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주수와 예수님의 첫사랑을 사모하여 돌아오게 하는 VIP 초청주일에 많은 베스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제5회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세움을 받는 자들은 무엇보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정직하고 맡은 바 사명을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학원과 주일학교 한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반듯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가족과 헤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더욱 믿음 위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케 하시고 빠른 시간에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고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또 기뻐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천상천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주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한 주간도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우리 공동체, 또 내가 머무는 이 땅 광주위에서 머나먼 미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삶의 기회와 또한 믿음의 본위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우리 일터를 세워가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의 기회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이 있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옵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서 내가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공간에 모인 자들과 줌과 유튜브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 저들의 영육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일터에서 너무나 억울해하며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배신당하여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재물 때문에 마음에 심히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뜻대로 이루지 못하여서 마음에 절망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모든 걸 익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경륜 가운데에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예물과 구령예물, 주일예물, 셀공동초와 다음 세대 예배에서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귀한 영혼 베스트를 섬기며 작은 선물하며 거룩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이 시간도 편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군 복무 중에, 또한 유학 중에, 또한 평안 중에 늘 사랑케 한 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서 나 담대히 주의 일을 행하리. 주 말씀 우리 맑은 빛 되시니 주 안에 소망 갖지 않으리. 영원히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나는 일어서리. 주의 말씀 영원히 변함이 없도다. 누구의 곳에나 주의 교회 멈지 못하니 굳건하게 주의 반석에 오늘 요나서 설교는 저의 베스트 10 설교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 일시를 찾아보니까 1999년 10월 3일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 공동체 상황은 제가 청빙을 받은 지 2년 차가 시작되었던 시기, 초기의 청빙 과정에서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안한 상태 속에 있는 상황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거의 죽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아내한테 가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니를 들을 때마다 미안한데, 베트남 선교지에서 사람 때문에 당한 고통으로 5가지 병을 알아가지고 한국의 병원에 있었을 때에 제가 그를 비행기에 태워오지 않고 비행기에 실어와서, 그때 제가 한 말, 선교사는 죽어도 선교지 죽어야지 왜 조국에서 죽냐고, 참 저는 굉장히 사명 선교사로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무지한 사람이었는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정신적 상황은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청빙을 받았을 때 담임 목사도 없이 운영위원들이 구성된 평신도로 주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조금만 더 안정화시키는 데 3년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청빙 후유증이 오래가고 제 아내의 회복과 교회에 조직을 세워가는 단순한 목회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재원들로 구성된 우리 공동체는 초기에는 교회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교 모임 같은 곳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교회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었고 부장급 내지는 고참 과장급이 법인장으로 나오던 시기, 유독 법인장 사모님들의 유세는 교회도 흔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의 제 아내와 30대 후반의 제 목회도 정착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시기, 어느 정도 정착만 되면 가려고 했지만 교회 상황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털고 가기에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요나서 1장,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제가 광주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설교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설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실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는 90여 명의 일가족 친척을 이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도 역시 우크라이나로 강제로 끌려가 강제 수용소에서 노역에 시달리다가 극적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의 여생을 나치 전범 추적에 관한 일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밝힌 회고록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사람과 용서의 갈등에서, 사람과 미움의 갈등에서 여러분 헤매일 때에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있는 어느 날 우크라이나 임시병원에 노역을 나갔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와서 혹시 당신 유대인이 아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따라갔더니 온 몸을 하얀 붕대로 칭칭 감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카를 자이델이라는 나치 친위대였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가 간호사에게 제발 유태인 한 명만 좀 나한테 데려달라 부탁을 하길래 이 간호사가 데려온 사람이 그날 이 병원에 노역을 일하러 왔던 시몬 비젠탈이었습니다. 친위대였던 자이데르가 무슨 말을 할까? 유대인 앞에서 자신이 친위대의 자원 입대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특히 동유럽에서 유대인을 집단 학살했던 가담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특히 러시아 한 마을에서 유대인 전부를 창고에 몰아넣고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을 기관총으로 쏴 죽였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 기억이 자기를 내내 괴롭혔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유대인에게 이 모든 걸 죽기 전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죽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유대인인 당신에게 내가 참여하니 나를 용서해달라. 그때의 비덴탈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책이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함께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젠탈은 이 말을 듣고 이 자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져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편히 눈 감으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비젠탈은 수용소에 돌아와서 요제크라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요제크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비젠탈 너무 잘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 거 너무 잘했어. 그 이후에 비젠탈은 이 사실 가슴에 20년 동안 묻어두고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서서 용서를 빌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평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안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장로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분은 저희 부부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길 가다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 비젠탈은 자기에게 대답을 해준 사람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역시 유대인 출신의 세계적 작가인데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에 반대하는 레지탕스 운동하다가 그도 아이슈츠 감옥소에 끌려갑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가 과연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야만을 거론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온 자기의 회고록 이 책을 써서 너무나 유명해진 인간이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비젠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나치 친위되었던 자기들에게 용서 구하기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 자신의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유대인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 그 인간이 불특정한 유대인을 만나서 자기를 참여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기적인 행동이다. 사과와 용서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피해 당사자에게 할 때만이 진정성이 있다. 용서할 힘이 결여된 사람은 사랑할 힘을 결여된 사람이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현장에는 늘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종이었고, 어떤 이는 여인이었고, 어떤 이는 어린아이였고, 어떤 이는 고관이었지만 신분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많은 사람이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들은 어떤 영문인지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예수님의 영적 권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에 쥔 돌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여기에 있느냐? 없나이다. 이 사건을 마무리한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당한 여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피해자 입장에서 주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로마 병사나 종교인들에게 그 입장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 영혼들 피해자 입장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에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본문의 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여로보암의 부친 요아스 시대를 보았고 그가 성인 되었을 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한 가장 부흥기, 저는 그전에 본문에 이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르네상스 시대, 이스라엘 자신들의 번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불안한 번영을 구가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본문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일어나 저 큰 섬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것이 뭘까요? 그걸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반구에 거절합니다.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니느웨를 향한 민족적 감정,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택적 은총을 니느웨 백성들은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할 백성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당신의 속성은 사랑이고 당신의 속성은 은혜지만 저것들은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의 경계선에서 그는 한쪽을 취했습니다. 저는 1994년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송 갈 때, 97년 중국에 파송 올 때 제 주변에서는 왜 하필이면 베트남이었고 또 왜 하필이면 중국이었냐고. 왜냐하면 아다시피 그 당시는 우리나라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베트남에서 그런 공산권에서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가지고 추방도 당하고 감금도 당하고 그들이 교회와 선교사를 대하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잡혀가가지고 보면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두 나라는 제가 한 번도 이 두 나라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선교사라면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 나라를 한번 방문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연구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단 몇 달만이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선택된 뜻이라면 가야 될 텐데 저는 한 번도 베트남도 2주 만에 총회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냥 옮겨져 갔고 광저우도 몇 주 만에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보내시나요? 제가 보기에도 요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였던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거부함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 데까지 나갑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무엇이 준비되었을까요? 자신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설정되는데 본문이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제가 밑줄 쳤죠. 마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마침 왔더니 뭐가 있더라. 마침 갔더니 뭐 어떻게 되더라. 도망하는 요나에게 마침 거기에 배가 있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곳이 세계 어디에 있을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눈을 가리고 동산 한쪽에 숨었는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 못 찾을까? 우리 유치원에서 얼마 전에 있을 때 하나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게임놀이 하는데 어린애들이 숨바꼭질 했대요. 숨바꼭질. 하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자. 다 그 병아리 같은 애들이 숨자 그 자리에서 눈만 감고 이렇게 도망가 숨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눈만 감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여 도망갈 곳이 어디 있었을까? 그러므로 그는 요바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니느웨는 한시 방향의 북쪽, 다시스는 스페인 수천 킬로. 멀리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한 배타적 이해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제한적 이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목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조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 이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나의 생각은 급기야 니느웨라는 원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 위에는 다른 이방 민족을 사랑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확신. 이것으로 하여금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이 발전은 결국 완전 범죄자의 모습으로 도모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프로파일러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은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범죄자는 범죄 현장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호흡까지도 공기 안에 떠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동, 자연적으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서로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뽑힌 요나는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잠자고 있느냐, 지금 폭풍 대략 위험한 상황인데 이 위험한 상황을 네가 지금 피하는 거냐 모르고 있는 것이냐. 8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숨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요나의 신분을 사공들은 묻습니다. 8절 시작.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9절에는 요나가 자기가 대답해야 할 답변을 그들이 묻는 질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공들이 말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거 쉬운 공동번역에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무엇 때문에, 왜 얼굴을 피하여 네가 그렇게 숨었느냐, 속 사정을 말하라.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의 악함과 요나의 배타성이 융합된 그 악독,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요나 이후에 100년 후에 니느웨에 생겨서 선포한 자가 나홈인데, 나홈 선지자가 나홈 3장 1절에 보면 피해 도성이여 하면서 7절까지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지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100년 동안 이 나라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어찌했든 1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나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버리셨잖아요. 택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 말이 나올 법한 니느웨의 상황은 너무나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요나의 입을 열어서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너는 누구냐?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가 참으로 큽니다. 어느 때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느 상황이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을 전후로 해서 지금처럼 분명히 교회인데도 교회가 세상의 조직보다 못한 수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목사인데도 목사가 세상에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정말 떨어지는 수준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장로님인데도, 교회 직분자인데도 사회적 범죄의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 직분자들이 벌어지는 죄의 형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일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시대가 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바다가 흉흉합니다. 배에 키를 잡고 육지로 키를 움직이지만 너무나 바다에 바람이 흉흉하여 점점 육지에서 멀어집니다. 극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무력해집니다. 어떤 방도가 필요할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평생 항해했던 사람들의 전문성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때 이 상황을 직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자, 흉룡의 원초자, 폭풍 대작을 제공한 자, 사공들의 입을 열어 나의 신무과 정체성을 드러나게 한 자, 완전 범죄를 꿈꾸던 자,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11절 두 번째 줄 보면 이 요나의 참여력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 잔잔하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 잔잔하겠느냐. 공동번역에 보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너를 어떻게 좋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바다가 잔잔하지 못한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긍정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공들, 근데 요나가 믿는 것은 그 긍정적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상황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출발이 잘못돼요. 범죄자 요나가 참여자 요나로 그의 양심과 믿음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의 이 말을 들은 요나의 답변 매우 의외적이었습니다. 저는 23년 전 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갖기에는 우리 상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희망을 갖고 목회하기에는 제 아내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0% 주재원 때에 우리 공동체 내에 교회의 모습은 거의 없을 만큼, 제가 가끔 드리는 말이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 영적 공동체 안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잘 배웠습니다. 세상도 몰랐고 세상 사람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베트남과 광저우에서 목회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알았습니다. 사회를 공부했습니다. 똑같은 성도를 하면서도 교회 내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같은 가면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선교사는 선교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내뱉은 말을 가지고 데려왔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주중에 이른 아침에 새벽녘에 어느 사모님이 오셔서, 그 사모님은 교회 사모님이 아니고 주재원 사모님,
대문을 열어주니까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사태질하면서 아직도 중병에 놓인 제 아내가 그 상황을 목도하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우황청심원을 먹여 살리기를 여러 번. 차에 싣고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면 믹라우스는 네 마누라는 이미 죽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 맥이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년, 불과 4, 5년밖에 안 돼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사실은 내가 이제 밝히는데 그때 내가 나를 알 수 없어서 저녁마다 당신 몰래 부엌에는 칼을 숨기고 잔 때가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자기가 자해를 할 것 같아서. 지금도 가끔은 그때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목회할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될 줄 알았던 시간들. 저는 본문의 12절 말씀을 제가 1999년도에 다시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저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 참회의 고백. 문제 원인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분노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차 타고 다닐 때 앞에 있는 차의 창문에 이 스티커 본 적 있나요? 이 스티커.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사회 정화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 말씀은 뭘까요?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 자, 검지손가락 펴보세요. 검지손가락. 검지. 너 요나가 아니고 해보세요. 시작. 너 요나가 아니고 요나. 많이 들었죠? 네가 아니고 나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나?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통감하지 못했나? 걸핏하면 떠나려고 시기만 바라봤던 나? 성도의 진정한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도 통감하지 못했나? 잘못한 것만 눈에 보이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보이지 않던 나? 내가 문제였구나. 공동체와 사공도를 살리기 위하여 폭풍과 바다를 잔달하기 위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겸손과 정직함. 나를 들어 비로소 던질 때만이 그 바다가 흉흉한 바다가 아니고 무서운 바다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었더라. 바다가 흉흉할 때에 몸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삼켰더라. 분명히 큰 물고기였는데 이게 뭘까? 바로 자궁,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구원 교였더라. 그가 삼켰으나 요나를 먹이로 여기지 않고 씹지 않고 소화액이 나오지 않고 3일 3야를 그가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요나였구나. 나였구나. 나? 숙제. 요나서 2장을 전부 다음 주까지 읽어오기. 왜냐하면 요나서 2장은 그 냄새나고 더러운 큰 고래 뱃속에서 참여하는 기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참여의 기도가 요나서 2장.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무슨 고기가 삼키게 하고 소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가 밖으로 다시 내던져서 살게 했을까?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항존직을 세웁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가보니까 알다시피 제가 30년 전에 푸놈펜 가보니까 푸놈펜이 큰 스타디움이 있어요. 뭔가 봤더니 50년대가 60년대가 캄보디아가 아시안 게임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이 86년도에. 아니 맞는가요? 여러분, 정치가 망가진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회중 정치, 감독 정치, 장로 정치. 교회도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 정치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의 냉소주의로 빠졌던 사람들 관심 없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4장 11절 보면 4장 11절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요나를 불러 세웠을까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악독에 상달했지만 이 성에는 내가 아끼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시가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를 당해도 그 나라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으로 당한 협박과 공갈,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과 공작, 제가 지금도 길 가다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 준비하다가 그 다음 주 주일날 설교가 내일 설교가 사랑과 용서였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제가 밤 12시까지 설교를 끙끙 앓다가 그 설교를 접고 다른 설교를 급히 대처하고 몇 달 후에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날아갔어. 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홀로코스트처럼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왜 그럴까? 결국 요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니느웨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항존직을 세우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도 다 나보다 별 낫지 못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교회 정치는 선한 정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워야 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 목회하면서 제가 임직한 장로님이 저를 살해하려고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10년 동안은 아예 항존직 항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왜 안 세웁니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던, 함부로 장로, 함부로 권사, 함부로 아직도 자격도 안 되는데 저 그렇게 세웠더니 완장을 찾다 해서 휘졌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2년 반 만에 세우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성도 여러분이요, 특히 이번에 세움받기 준비하신 여러분들이요,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움받을 때 완장 찾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던 완장 내려놓지 않으면 제2의 요나가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한편 긍정적이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칼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구간주자입니다. 그 구간까지 나를 맡길 때 최선을 달려가고 내가 그 구간을 마칠 때는 사심없이 다른 분에게 그 구간을 맡길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이게 교회가 공동체에서 배워지고 공동체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이번에 임직에 예비 후보자 되신 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울 때도 나하고 친하니까, 같은 동네에 사니까, 아주기 맞으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못 세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다. 동네 통장 선거나 학교 반장 선거나 선거라는 것은 항상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잘했을 때 빛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지만 잘못했을 때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요나가 뱃속에서 그렇게 참여하고 다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다시 준비돼서 나갔을 때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니네 성에 가서 외쳤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 박농쿨을 사랑하고 아끼느냐? 이 박농쿨 하루 동안에 지고 하루 동안에 생성되는 네가 박농쿨을 아꼈느냐?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경건하고 겸허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각오를 가지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3년 전 상황이 떠오르고 제가 1년 동안 있다 더 떠나야지라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준비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겸손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기존의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더 선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12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걸하는 용사가 되지 않고 구하는 용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르네상스 시대의 요나 번영되기를 바랐지만 그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요나, 그는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이냐? 이 폭풍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말하라. 나 때문에 이 폭풍이 불었는데 날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바다에 던지니 바다는 고요하였고 예비된 고래, 예비된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던져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곳에 빠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사명자로 만드신 그 교회입니다. 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좌우를 품여지 못한 자가 혹 교회에 있을지라도 사명자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의 이들을 파송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다 물결이 흉흉하지만 우리가 놓젓는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사는 교회 직분자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겸손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파송하오니 안종환도 흉흉한 바다 속에서 저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소성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크신 베푸신 사랑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아로새겨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몸된 우리 교회 항존지 직분자들과 세움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몸된 공동체 위에 내 저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과 이 중국과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사명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는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는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